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뺀 무리.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전투를 거쳐서 이제 블레셋도 다 몰아내고 이제 나라는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뺀 무리 3만 명.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평화의 목적으로 이제 언약궤 있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가운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번제를 바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많은 대단한 이제 운송 인력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언약궤 지역으로 갑니다. 자,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래서 새 수레는 참 잘한 건데 요 싣고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매서 옮기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수레는 새 수레, 요거는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는 이제 수레인데 요거까지는 잘했어요. 새 수레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실은 겁니다. 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채가 있고 짝대기가 있고 그걸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잖아요. 설계한 대로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어깨에 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쓴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비파, 앙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합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탔다 그랬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때 제일 기뻐서 제일 앞장서서 아마 지휘했을 겁니다. 다윗은 음악성이 아주 좋거든요. 이게 다윗을 가리켜 노래를 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작곡도 잘하고 작사도 잘하고 악기 배열도 잘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이제 그 악기를 다 다윗이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이 3만 명과 함께 이제 오면서 이제 다윗의 실력이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그동안 다윗은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알았지만 실제로 다윗은 음악성이 아주 뛰어난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앞장서서 연주를 하고 다 기쁘게 이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 소들이 뛰게 되고 그래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여 결국 우사가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고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고의가 없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성을 경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고의성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궤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고의성 없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알면 되는 건데요. 미리부터 잘 점검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시 여기면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내게 어찌 오리요. 그리고 궤를 옮겨 다윗 성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다른 곳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비탄에 빠지고요. 여기서 분노했다는 말은 다윗은 위축됐다는 말입니다. 막 화가 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갑자기 즐겁게 찬양하면서 3만 명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다가 이때는 뭡니까? 자신만만했겠죠. 근데 갑자기 다윗은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위축되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돌아봅니다. 죽음은 건전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우리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자, 그게 죽기까지는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도 그 안철수 그 선거운동 하는 그분 기사하고 그 버스 안에 있는 분이 두 분이 죽고 또 한 명은 중태고 자, 그런 걸 보면요, 우리가 좀 더 겸허해집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참 그거는 가볍게 여기고 뭐 단일화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참 사람의 생명 앞에서 우리는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인간은 그렇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 와야지만이 좀 정신이 들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다윗도 그렇습니다. 3만 명을 끌고 그저 가서 뭐가 대단한 일을 하는 줄로 알았는데 갑자기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여호와의 계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법궤는 이용의 대상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법궤는 단순한 유용한 도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마땅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지금 막 혼돈에 빠진 걸, 다윗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걸. 거룩성이 있을 때만요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지, 거룩성이 깨지기 시작하면요 모두가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는 우사가 그 벗개를 잡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부터는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며 뭐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깨지는 거는요 거룩성이 무너질 때 깨지는 겁니다. 아무리 약해도 거룩성을 지키면요 그 공동체는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가드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블레셋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보호에 들어온 아주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가드 사람이지만 원래 출신은 가드 출신입니다. 예, 블레셋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참 이스라엘 백성처럼 경건하게 사는 이 사람이 오벳 에돔입니다. 자,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집에서 이걸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궤가 사람을 지금 언약궤 옆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집은요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삭개오가 그죠? 내가 번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토색한 걸 위해 갖겠다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나요? 이 집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갈대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혼자 가나안에서 화란 삼촌 집에서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 끌고 온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요. 같이 십자가를 져야지 같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집에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은 하나는 오벳 에돔의 희생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갚아주신 거고요. 또 하나는 다윗에게 좋은 사인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원하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행해도 된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12, 14절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기회를 기쁨으로 이번에는 메고 옵니다. 그죠? 새 수레로 만족하지 않고 이걸 메고 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을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6걸음까지 인정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확신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이때 에봇을 입었습니다. 배에봇, 이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의 춤,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춤 때문에 다윗의 종교적인 활력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춤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깁니다. 여기에서요 사울의 딸이 3번 나옵니다. 16절, 20절, 23절.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딸로 행동합니다. 만약에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 행동했다면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참여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요,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그게 형제고 자매입니다. 남은 즐거워하고 찬양하는데 속으로 업신여깁니까? 그 사람은 형제도 아니요 자매도 아닙니다. 이게 미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요,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 저게 뭐 큰일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미갈입니다. 교회에서 다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미갈이라고요.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서 기뻐합니까? 여호와 앞입니다. 자, 18, 19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 남녀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떡. 이거는 보통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큰 잔치 축제 때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다 백성에게 나눠주고 오늘은 기뻐하게 됩니다. 20절 그리고 다윗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뭐 하러 왔다고요? 축복하러 왔다고요. 그런데 이 미갈은요, 여기 나와 있죠. 사울의 딸 미갈은요, 다윗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미갈은요, 다윗이 왕답지 못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 출신이라는 게 은연중에 자기한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처럼 왕가에서 자라지 못해서 저런 거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갈의 평가는 엄격함이 아니라 교만함의 발로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요, 판단을 좀 멈춰야 돼요. 이 지금 사울의 딸로는요, 절대 다윗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가 되고 여호와 앞에서 어떤 건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미갈은요, 엄격함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걸 왕답지 못하다고. 이거는 교만의 발로인 거죠. 자, 다윗이 미갈에게 이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 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끝까지 사울의 딸입니다.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미갈은 다윗뿐 아니라 여호와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자신을 낮췄지만 높임을 받습니다. 미갈은요, 스스로 높은 줄 알았지만요, 낮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되시길 바라요.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그 수고하고 애쓴 거를 참 귀하다, 이래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자꾸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갈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아집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내가 최대한 낮아지리라, 다 아멘이요, 다 감사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 교회 와가지고 세상 기준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자꾸 사울의 딸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은요, 다윗에게 17명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장남들만, 사울의 딸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예배드리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만약에 이랬다면요, 사울의 딸 미갈은요, 자식도 얻었을 거고요, 다윗과 온전히 하나 됐을 겁니다.
자, 두 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 시대는 언약궤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싸움을 하러 갈 때 지니까 언약궤 가져갔다 뺏겼습니다. 다윗의 시대는요, 언약궤를 여호와의 임재의 자리로 여기고 이 소중한 곳에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궤를 바라보는 게 다른 겁니다. 엘리 시대 언약궤는요,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는 언약궤는요, 가는 곳마다 복을 줍니다. 엘리 시대 때는요, 아무렇게나 이동해도 그 과정에 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는요, 언약궤의 거룩성이 훼손될 때 여호와의 징벌이 임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복과 거룩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요, 거룩하셔야 돼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늘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상태고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겠습니까? 복 받고 싶으면요, 긍휼을 의지하고, 그리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복과 거룩은 같이 갑니다. 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므로 다윗성 예루살렘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행정의 중심을 넘어 신앙의 중심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가 임하지 않는 도시는요, 아직도 산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혼을 갖다 놓는 거죠. 이 도시의 영혼. 그래서 옛날에는 도서관을 굉장히 중요한 곳에, 높은 곳에 크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에 가도 제일 큰 건물, 제일 중요한 건물, 그것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이 도시를 지키고 이 도시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도시라도 도서관이 없는 도시는요, 그 도시는 중심이 없는 도시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잘 지어도 거기에 반드시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거기에 좌정하리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 주의를 기울일 때 주님은 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 복이 함께 온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